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갈릴리에 모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이제 한 산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11 사도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2 사도인데 한 사람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을 했지만 끝을 잘못 맺어가지고 결국은 이 12 사도의 반열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고만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시작을 아무리 잘해도 끝을 잘못 맺는다면 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작은 다 우렁차게 하고 멋지게 하지만 끝을 잘못 맺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특히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마저도 박차버리고 비극적인 끝맺음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그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교만이죠. 교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사단이 거짓말장이고 교만한 영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를 높인, 하나님의 어떤 반여 위로 높인 그런 악한 영이 바로 마귀잖아요. 이 악한 영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자의 영, 즉 사령이 역사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우리의 남편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의 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이라 그 말이야. 아버지라면 당연히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일단 가룟 유다의 말을 보게 되면 언뜻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 틀린 말이 없어요. 세상에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향유를 갖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온몸에다 다 쏟아붓냐의 말이야. 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에 합의할 수가 있단 말이냐.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이겠느냐. 이 말 자체를 보면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가룟 유다의 선동에 의해서 여러 제자들이 웅시렁웅시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난감했죠.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를 나무라지 마라. 저가 내 장사를 예배했느니라.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앞으로 어디든지 전파돼야 된다. 전파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이건 강하게 붙들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자꾸 내세우면서 그걸 거스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대단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 원래 머리 나쁜 사람들은 수학을 못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수학을 잘해요.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보게 되면 이치가 있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말을 들어도 언뜻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보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이해 타산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보면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학, 산수 그걸 가지고 따지기에 세상의 경제관념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오고 오히려 모순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의 이성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에 나오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또 뭐와 결부되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복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현세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자예요. 눈앞에 당장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좋아야 돼요. 이게 바로 현실적인 그 이익을 추구하는 현세주의자들의 그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도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돈결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게 지금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내가 조금 좀 가져가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평상시에 계속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이게 심어져야 되는데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왔다가도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거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도 같습니다.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도 같아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분명히 옥토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문제가 있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5절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죠. 아니 어떻게 이 가룟 유다가 이럴 수가 있나.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많은 역사를 보는 것은 이 양반이 참 말을 잘한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온갖 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또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빠져 죽게 됐을 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이 가룟 유다도 보고 체험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가? 그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대체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만족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물론 내가 하나님의 기사이적 체험한 것도 적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놀라운 기사이적으로 체험한 그 숱한 간증들을 듣고 또 들었으면서도 어떤 데 보면은 내가 세상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보니까 사단이 나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근데 예수를 팔기까지, 은 30에 예수를 팔기까지 그 전에 그 많은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을 때 갑작스럽게 실수로 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죄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점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정욕이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사실은 계속 답보 상태예요. 흔적은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성장을 못하고 그냥 육체의 정욕은 더러운 물이 막 솟구쳐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믿음이 생기려다 하다도 뒤엎어버리고 조금 믿음이 생기려다 뒤엎어버리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간 이 가룟 유다에게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죄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양반 이제 볼장 다 봤네. 끝났네. 이 양반한테 뭘 기대하겠는가? 에이, 진짜 내가 기대하고는 했던 그런 양반이 아니야. 에이, 내가 팔아버려야 되겠다. 은 30이라도 건져야지.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12사도의 그 반열에서 빠진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기서 빠지는 것이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1제자가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갖기 어려운가, 이거를 우리가 꼭 이 11 제자들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상태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상태도. 어떨 때 보면 참 내가 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11조도 내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데 보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그리고 세상의 그 거센 파도에 한번 물세례도 한번 맞아보고, 그리고 막 그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나가는 길에서 그냥 어디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돌불에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권능,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섭리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이 막 뿌리처럼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내가 판단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서 이제 어떤 일을 갖다가 처리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대면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양반이 그 양반 맞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절을 하면서도, 이 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또 내 생각을 가지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또 내 어떤 생각대로 나가고,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적잖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덜 떨어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고 말해요. 어디로? 갈릴리 어느 산으로 말해요. 산에 이제서 거기서 만났는데 왜 예수님께서 또 하필이면 갈릴리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도 사실상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왜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갈릴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갈릴리는 거기서 자라난 곳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지금 11제자들입니다. 11제자들 모두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다 깡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깡촌이에요. 깡촌. 참 배움도 없고 문화 혜택도 없고 참 시골이에요. 이런 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대부분 어부들이지만 어부가 다는 아니죠.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하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것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돼 나갔단 말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권능,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11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6절로 건너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걸 보더라도 세상에 아주 학문이 높고 뛰어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못나고 못 배우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뭐 주님이 특별히 그 배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이 지혜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랍니다. 세상 학문이 많든 적든 세상적으로 뛰어나든 평범하든 아니면 못났든 그것이 관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상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시기 전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로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 죄 사함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영적인 축복이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많이 체험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축복이고 신령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또 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육신적인 많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땅의 모든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육체적인 생명, 건강, 또 부귀영화, 그리고 장수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형통한 것, 이것은 다 땅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44장 24절.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딱 한 분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빛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신의 대상으로 경배할 신의 대상으로 삼는 그 신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대부분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뭐 글로 설명을 하죠. 아니면 어떤 형상으로 그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감췄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를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완전 거룩하고 완전 생명이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걸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로 다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하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 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걸 나에게 주셨다. 내가 갖고 있다. 우리가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과연 누군가 이걸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대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이 자매님이었어요. 이 자매님에는 어린 3남매가 남겨졌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 이제 중학교 1학년, 3학년인 또 그 자녀들 해서 3남매가 있었는데 남편을 먼저 세상 떠나고 나서 그 슬픔을 추스릴 사이도 없이 아이 새들어 살던 집이 헐리게 됐어요.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새를 얻으려고 찾아다녔어요. 그게 마침 지금까지 그 믿음 생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까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항상 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마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으니 이제 이 3남매를 내가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것이 자기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 자매님은 지금까지도 교회 옆에서 가까이 살았는데 교회 옆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교회 근처에 새를 알아보려고 다녔는데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밀하게 보질 않았어요. 교회에 가깝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새 들어갔는데 잠금까지 다 치러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비가 오면 말이에요.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수대를 받아놓고 세수대를 갖다 놓고 빗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만 열어보면 말이에요. 화장실 그 악취 냄새가 막 방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참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사도 하고 또 도배 일도 하고 또 어느 그 빌딩 가서 청소도 하고 식당 서빙도 하고 그 설거지도 하고 아니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이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일이 없는 날에 일이 떨어진 날에는 동사무소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형편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혹시 할 일이 없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우리 동사무소에 청소할 거리가 있는데 그거 좀 청소 좀 해주시면 좀 수당을 드리겠다고. 그래 청소를 하고 나면 몇 시간 하고 나면 돈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거리가 있으면 일하러 나가고 일거리가 없으면 동사무소를 가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또 이 자매님을 갖다가 불쌍히 봐가지고 일거리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과 아주 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잘해주는지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가족들이 막 먹고 남을 정도로 막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동사무소 사회 담당 공무원이 우리 자매님한테 말했어요. 아주머니 살아가면서 제일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이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집 문제입니다. 참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참 지금 굉장히 아이들은 자라가고 그러는데 너무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참 이게 참 힘듭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회 담당 공무원이 우리 자매님한테 뭐 신청서를 내놓으면서 여기 한번 신청해보라고. 시에서 시형 아파트를 짓는데 그 임대료도 굉장히 싸다고, 진짜 싸다고. 들어보니까 진짜 싸요. 그래가지고 한 2,000세대 짓는 그 시형 아파트인데 한번 내보라고. 그래서 냈습니다. 그 1차 분양이 이제 시작됐는데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구름같이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쯤 지났습니다. 그 사회 담당 공무원이 또 신청서를 주면서 신청을 해보라고. 그 아파트가 말이야 2,000세대인데 딱 2세대가 남았다는 거예요. 2세대가. 2,000세대 가운데 1998세대가 나가고 2세대가 딱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혹시 모른다 싶어가지고 신청서를 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주공회에서 이제 그 신청자들을 이제 어디 그 학교 운동장에 불러모았나 봐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더래요. 그 2채 남은 그 아파트 그걸 그 2차 분양인데 그것이
그거 하나 한 자리 얻으려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접수받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기 서울의 북쪽에 저 상계동 아파트는 많이 남았다는 거야, 아직도 자리가. 거리 좀 신청 좀 하지 왜 여기를 그 신청하려고 하냐고. 거기가 보니까 서울 중구 종로구에서 중구 종로구는 아닙니다. 좀 가까운 구예요. 교통이 편리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두 채 남은 그 또 아파트에 혹시나 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뭐 그런 거 같이 몰려든 거예요. 다 교통이 편리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은 그게 아니고 교회가 생활하기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면서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다 백도 있고 줄도 좋은 사람들이더래요. 그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 자매님은 자기 신세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대요. 내가 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신청서를 쓰긴 쓰고 돌아왔는데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좀 실컷 울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아파트 그 시형 아파트 당첨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지저분해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고 설사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도 관리비, 임대료, 교통비 이런 걸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삼남비 이제 학비도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 간구를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참 하나님, 주 예수님과 상의한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당당 공무원으로부터. 뭔 연락이냐? 아주머니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그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 기쁘던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래 임대보증 그 계약금을 가지고 주택공사 사무실로 가니까 그 담당 사무원이 우리 자매님한테 말했어요. 대체 아주머니는 무슨 백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참 행운이네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행운이 아주머니한테 떨어졌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참 2000세대가 1차 분양 때 거의 다 되고 그 딱 2세대가 2차 분양으로 나온 것인데 그 중에 한 자리를 우리 자매님이 얻게 된 거예요. 이런 간증은 많습니다. 많아요. 각 나라 우리 참예수계 성도님들 간증 보면은 이런 참 신기한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자매님은 지금까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3남매를 잘 키워가지고 다 이제 분가시켰습니다. 다 믿음의 훌륭한 가정을 이뤘어요. 가끔씩 안부 전화가 옵니다. 그 자매님한테서. 어쩌면 오늘 저녁 이 내용도 듣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제가 쭉 들어보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도 같이 듣고 저도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요. 다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다 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그 자매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참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을 때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런 사례뿐이겠습니까? 사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의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참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온전한 은혜와 복 가운데서 사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길로 다 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만간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보셔서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